칼을 쳐서 포수을 만드실 분,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실 분,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드리우소서. 원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하루속히 오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매년 성탄을 기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얼마나 더럽혀졌는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들의 피로써 이 땅을 정결케 하소서. 아이들이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기뻐 뛰노는 그러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노인들은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어떤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지 않더라도 병 넘어 육신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 하나하나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교동문 119번으로 예찬. 사람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유를 향해 나아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왕만 자유를 가지고 있었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밑에 복종해야 됐던 사람들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이 사람 사는 길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이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수백 년을 신음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그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최초의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혼자 부르시고 가족 안에서만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가족을 떠나서 아무 혈연 관계가 없는 잡다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3000수백 년 전 일이니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왜곡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오용된 자유는 사람들 간의 불화와 죄악을 낳게 마련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인간이 처음부터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인간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온갖 그 악이 자행되고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겠죠. 그래서부터는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평화를 달성하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며 상대방의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지
내가 혹시 내 자유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난 비극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게 되겠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상대방은 또 내 일로 인하여 어떤 그 상처를 입었는지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미움은 사람을 결집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정오에 한번 불을 붙이면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미쳐갑니다. 이거 역사가 굉장히 많은 일들로 경험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을 풀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누군가가 역사의 이름으로 가을을 덜추어내고 사람들에게 정오를 심어주게 됩니다. 이거 우리 근래에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유를 향하는 발걸음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로 다가갈 수 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다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스스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로마에 대한 적개심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추구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시기를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노력했느냐. 그러나 평화에 관한 소식이 너희 눈에서 가리워졌도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가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가 선포하려 하셨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결국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비극적 사건이 그때부터 새로운 의미를 띠고 역사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체로만 보면은 사랑이 불의한 힘에 의해 꺾여진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건 그 십자가 위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는 그 비극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밑에 각주가 붙어 있기를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일단의 이제 그 교회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이 본문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옳다, 이게 원본이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기도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지가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지, 그가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하면 뭐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알아듣고 내가 누군지도 안다,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정오와 그다음 미움과 집착, 욕망에 사로잡혀 뒹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놀라운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아들도 처음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십자가 사를 왜 지셔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사신 후에야 비로소 그 십자가야말로 모든 악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난 사건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부활하시니 이제 사람들이 그 부활의 빛에 의해서 자기가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셨고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죠.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과연 이러한가? 근데 이것은 정말 그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무지를 용서하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죠. 그 예가 있습니다. 바로 3.1 운동 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을 학살했던 제암교회입니다. 수원에 있는데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교회 학생들 끌고 여기를 갔었어요. 제암교회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기퉁이죠. 뭐 서울에서도 한참 떨어진 수원의 화성에 있는 데니까. 근데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가지고 모든 사건을 다 낱낱이 밝혀서 세계에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알려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교인뿐 아니라 다른 그 종교인 혹은 마을 사람, 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다 교회에 몰아놓고 불 지르고 나오면 총으로 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그렇게 찾아보러 갔었는데 의외로 제 눈길을 끈 것은 새로 세워진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기독교인들과 사회단체가 옛날 사건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지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1,000만 엔이었답니다. 그러면 이게 70년에 지었으니까 그 당시 제가 하숙비가 한 달에 8,000원이었는데요. 지금 한 50만 원은 되죠? 그러면 뭐 한 몇십 배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배라 하더라도 당시 우리가 1대 10이니까 1억에 20하면 20억, 30억 좀 되는 액수인데 많이 잡으면 한 50억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일본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죠. 근데 더 저한테 깊이 어떤 감동을 준 것은 그 하얀 벽에 새겨진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하얀 벽에 붉은 글씨로 탁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말씀이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가 하신 기도가 이것이니 받아들였겠죠. 두 나라 사람들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그 벽에 이걸 새겼고 두 그룹들이 각각 상이한 그 입장에 있는 두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의 그 가해자였던 일본 경찰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일본은 지금도 1%밖에 안 된다니까 뭐 경찰 중에 기독교인 한 사람도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도 꼭 기독교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과 이 그 새겨진 문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두 나라 간의 그 새로운 그 관계, 새로운 평화의 길은 이 말씀 밖에는 열쇠가 없다. 이렇게 당시 제한미교회와 그 성금을 모아준 일본인들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생각하고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요새 우리나라 교회 새로 신축하는 게 그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걸 알아볼까 해서 막 뒤져봤더니 인터넷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승만 박사가 50년대 세운 비석 하나 있고 기념비석 같은 거, 그 외에는 그 예배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념관도 지었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뭐 그 옆에 조경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교회가 생겼어요. 아 이거 없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왜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교회 건축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거 보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베드로 그 교회는 옛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중풍병 고치고 하던 그 바닥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위에 세우고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중세 때도 벽은 일부를 놔두고 바깥으로 세우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잘 안 했습니다. 상동교회고 뭐고 다 옛날 거 다 없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얘기도 없어졌지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이걸 알아보려 하다가 새벽에 전화하는 건 좀 그렇고 해서 이제 다시 밝은 뒤에 전화를 했는데 뭐 교회 직원은 젊은 사람이니까 모르겠대요. 하여튼 이 건물은 새 건물입니다. 그 혹시 벽에 그걸 벽만 이렇게 떼가지고 보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중국 갔을 때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뭐 그 로스 선교사하고 우리나라 서상용 선생이 어떻게 했다는 거를 갖고 있다가 십자가 뒤에 이렇게 벽을 파가지고 새로 숨긴 뒤에 이 벽 바르고 그렇게 해서 보존이 됐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안 했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고 기념관에 물어보래요. 기념관에 물어보니 이제 그 기념관 보통 큐레이터라 그러잖아요. 문화에 관한 뭐 이런 것도 알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1970년에 세웠는데 2001년에 흘렸고요. 그다음에 그 벽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그 사람조차 그게 그런 그 벽글씨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념관에 그 사진이 그 이제 흘려버린 그 교회당 사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이제 그런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기도도 사라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이 기도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피 튀기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도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1년이니까 이때 이미 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거 이제 뭐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 없애도 별로 아깝지도 않다. 국가의 예산은 왕창 이제 부어졌으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기도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허물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2001년 이전에는 그 YS가 대통령 시절에 일본인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다가 뭐가 트러블이 생겼고 결국 그 중앙청 건물을 싹 없애버렸죠. 근데 그때 제가 나중에 그 일화를 어디서 봤는데 JP가 철강은 오케이. 근데 맨 꼭대기 그 첩탑 같은 게 있죠. 조그만 꼭대기 솟아오른 거. 그것만큼 얼마도 안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어디 보관해서 후세 그 교훈이라도 삼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YS가 그것마저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라 이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치는 거죠. 그 잊어먹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 20년이 넘었으니 지금 온 큐레이터나 그 사무직원 젊은 여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조그만하게 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리 감동이 오겠습니까? 실제로 그 벽이 딱 떼어져 가지고 딱 어딘가에 있어야 감동이 있는 거 아겠습니까? 아,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걸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니클로 불매운동 일본 상품 이때도 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백두산에 그 학생들 끌고 갔을 때도 그 지도자도 반일 감정은 부추겼지 기독교인인데도 이 기도를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자유를 외치는 함성이 지축을 흔드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 기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불매운동도 좋고 저도 옛날에 데모 많이 했으니까 이 자유를 향한 그 열정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뭐 여러 번 집사람 따라서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반인들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기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잃으면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소수의 무리일 지극히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이 기도를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활로가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지금까지 뭐 적폐청산 이거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 이런 거 안 봐준 것이죠. 뭐 그전에도 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지나간 20, 30년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 성탄절 이날만큼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뭐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목숨 바치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를 진실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진실로 바라는 사람은 이 기도를 마음속에서 바쳐야 하고 이 기도만이 그 길을 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인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옛날에도 아마 어떤 사보는 빼버린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한테 안 맞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니다. 있어야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묻히지 않기를 빌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살리소서. 이 기도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 제목을 제가 바꾸지 못하고 지난주 걸 그냥 했네요. 제목은 자유를 향한 발걸음, 사라진 기도. 이게 제목입니다.